금강경 12번째 시간입니다. 10장 장엄 정토분. 깨끗한 땅을 꾸민다. 장엄한다는 꾸민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있었느냐?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진실로 얻은 법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꾸미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럴까요?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은 곧 꾸미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꾸민다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장엄 정토분이라. 장엄은 꾸민다는 거고, 정토는 깨끗한 땅을 얘기해요. 깨끗한 땅. 깨끗한 땅은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하잖아요. 집에서 청소를 할 때 방 안에 아무것도 없이 먼지 한 톨도 없는 걸 깨끗하다 같다고. 깨끗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해야만 이 정토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분별을 하면 이거는 정토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것을 깨끗하다, 정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말일 뿐이에요. 말. 깨끗한 무엇이 있어서 이것을 정토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토라 하는 거야.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를 떠났기 때문에,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정토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정토를, 깨끗한 이것을 장엄한다. 그거는 장엄이라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뭔가를 꾸미는 거라고. 우리가 법당에 절에 가면은 이렇게 불사하는 거를 장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거 불화를 이렇게 뒤에다 붙이기도 하고, 또 그 부처님 형상에다가 금칠을 한다고 그러나? 다 장엄한다고 그런다고.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는 걸 장엄이라고 그래. 근데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장엄이라고. 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사실은 모두 다 장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모든 이 삼라만상이 다 이 법이다 하는 거라고. 삼라만상과 이 법이 따로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삼라만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져. 근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내가 분별을 하면은 그거는 방상이 되는 거라고. 아,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자리예요. 그래서 윗바사나다 이런 데서 왜 관한다고 그러잖아. 보잖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것은, 그것은 실제 깨달음이 아니라고. 왜? 이미 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는 거지. 주관과 객관이 있다는 거야. 관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주관과 객관을 떠난 자리.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이 자리에서 모든 만물이 생하고 멸하지만은 그 생하고 멸하는 것을 분별하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냥 생하고 멸하는 그 자체라고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는.
그것을 관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헤아리는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야. 주관과 객관을 떠난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장엄 정토분이라 한 거는 이게 정토라고 방편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장엄하고 있다, 장엄되고 있다 이거야.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서 사라지는 거죠. 장엄은 영원할 수가 없어.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다 할 수 있죠. 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엄 정토분이라 하든 뭐라고 하든 사실은 이것은 아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말로써 어쩔 수 없이 이 정토를 장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말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 말하는 이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항상 한 템포 늦는 거라고. 이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이 자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한 템포 늦는 거라고. 이 생각이 그런 거야. 생각이 바로 한 템포 늦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생각이 앞서는 삶을 살아왔다고. 항상. 그게 이제 그래서 회광반주한다는 게 그게서 이제 뒤바뀌는 거라고. 생각과 이놈이 자리를 체험이라는 건 체인지하는 거라고. 이놈이 먼저 존재감을 딱 드러내고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여기서 생각도 사라져. 이거는 생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게 체험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과 이 진실이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한번 체인지, 바뀌는 것이 한번 여기에 문득 그렇게 체험하시는 이 일이라고. 이 일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누가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놈이 스스로 이 존재감을 스스로 드러내 가면서 이게 스스로가 익숙해져 가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간다? 또 망상을 떨면 안 돼. 그거는 익숙해져 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돼? 아상과 법상이 충돌하게 된다고. 내가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절로 이놈이 이게 체험도 저절로잖아. 저절로 문득 딱 이렇게 이것과 일배를 하면은 이놈은 저절로 알아서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지 이 자리를 계속 설하고 보여주는 이 법문을 듣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듣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공부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있었느냐? 연등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 계셨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부처님의 지위에 계셨던 분이 연등불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서 연등불이 계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앞으로 너는 성불을 해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는 수기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있느냐? 얻은 법이 있을까요? 연등불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너는 앞으로 미래에 다시 태어나서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될 것이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셨을까요? 그거 얼마나 큰 망상이야.
그때 그런 수기를 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얻은 법이 있다면은, 그거는 법상이라는 거지. 이건 이 체험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 깨달음을, 이 체험을 얻었다 하면 그건 뭐야? 그건 법상입니다. 체험을 했는데 체험은 바가 없는 것이고, 깨달았는데 깨달은 바가 없는 거야. 얻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얻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는 체험한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끊임없이. 이 체험, 저 체험. 그건 뭐야? 자꾸 체험만 얻어서 체험만 쌓여가는 거라고. 즉시 체험한 바가, 체험했는데 체험한 바가 없어져야 돼. 그게 공부지. 내가 자꾸 체험을 했어. 나 이런 체험을 했어. 저런 체험을 했어. 그러잖아? 그럼 내가 체험을 움켜쥐고 있는 꼴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난 거는 체험이든, 실제 이 체험을 했든, 경계 체험을 했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지난 일로 잃어버려야 돼요. 항상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있어야 돼. 지난 거는 뭐야? 이미 지났어. 나 이런 걸 체험했어.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그게 아주 미세하지만, 그게 사실은 미세의 번뇌거든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한 어떤 것을 이렇게 체험을 했네, 이렇게 체험을 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록을 좀 더 세세하게 내가 좀 공부가 깊어져 가는구나 하는 망상을 많이 저도 떨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망상이었다고. 여기 그랬잖아. 얻은 법이 있었느냐. 얻은 법이 없어야 되는 거라. 항상. 엄청 이거는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걸 어떤 체험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지난 거는 뭐야? 다 이미 지났다고. 없어. 바로바로 그거를 지지 않고 그걸 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통밋이 빠진 게 뭐예요? 큰 통에 밑에 바닥이 없으면은 아무리 물을 집어넣든 뭐를 집어넣어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는 거라고. 통밋이 빠지지 않고 밑이 있으면은 거기에 집어넣는 대로 쌓이게 되는 거야. 그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망상만 치고 있는 거야. 분별만 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돼. 왜? 생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체험했던 생각이 아직 남아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 잔상을 머릿속에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점점점 빨라진다고 그럴까? 이를테면은 뭐 하루를 갖고 있었으면 뭐 1시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잔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일이 이 공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야. 항상 이럴 수 있는 거야. 항상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항상 아무 일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지난 건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빨리 털어내야 돼. 자꾸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딱 이 자리로 딱 들어와가지고 털어내야 된다고. 그런 모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 공부거든요. 어떤 마음도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이 마음이 아직은 우리가 이 죽은 게 아니잖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 망상에 빠질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항상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야. 언제나.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래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끌려가지 않을 힘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탁 생겨요. 이게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도 진짜 이 자리를 놓치고 살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여기에 대해서 간절해야 되고 더 여기에 정성을 쏟아야 돼. 나 이만큼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현타가 온다고. 바로. 그 이제 마음이 이러면 어떻게 돼?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마음이 일어나면 뭔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는데 이제 불평 불만이 어떻게 돼?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이 딱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게 첫 번째 1순위가 돼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진실로 얻은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수부리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수기를 줬는데 수기를 준 그 자체가 사실 얻은 법이 없다 이거야. 얻은 법이 없지. 얻었다 하면은 그게 사실 얻은 것이 아니죠. 내가 체험했다 하면 뭐야? 체험하지 않은 겁니다. 그 체험을 했다는 생각에서 빨리 어떻게 돼? 벗어나야 돼요. 체험했다. 내가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나 이걸 체험해서 하는 생각으로 또 어떻게 돼? 빨리 벗어나야 돼. 그거로부터 놓여놔줘야 돼. 그러니 나는 체험했고 쟤는 체험 못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뭐야? 그것도 분별이고 망상이잖아요. 진짜 조그만 이런 그런 아주 미세 번뇌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쳐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항상 이렇게 말끔해져요. 아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토라고. 이게 정토라고. 이렇게 말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모든 분별을 하고 있지만 분별하는 게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모든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방편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고 생각을 안 해도 이거거든. 똑같아. 생각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고. 이게 이 자리가 그래요. 진실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는 게 우리의 공부라 이거야. 공부를 해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라고. 그게 세속에서 우리가 얻은 습이라고. 세속에서 뭔가를 하면은 이인과가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바로 반드시 뭐가 있어? 결과가 있잖아, 결과.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도 결과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그게 습관이라, 그게. 그게 업이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결과가 없어요. 결과를 낼 수가 없어. 결과 없는 것이 이것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런 공부한 것이 없게 되는 거.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 그게 이 공부입니다. 아무것도 몰라. 뭘 어떻게. 알면은 이게 아니거든. 알면은. 그 세속의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공부예요. 왜 공부한 결과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야. 없어, 결과물이. 그 결과를 내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 분별을 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토, 깨끗하게 되는 일.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무슨 결과를 얻었다, 내가 이걸 알았다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궁금해할 수가 없어. 궁금하면 뭐야? 아직은 내가 생각 속에 있는 거야. 공부에 대해서 뭔가가 궁금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거는 내가 생각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궁금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궁금해? 너무 당연한 이것을. 궁금증이 일어나질 않아. 너무 당연하니까. 뻔하니까. 근데 생각은 얘를 궁금해하죠. 뭘 갖고 저러지 하는 생각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야. 뭘 갖고 그러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다 이거라고. 뭘 갖고 그러지 하는 생각 자체가 이거니까. 더 이거라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꾸미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럴까요?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은 곧 꾸미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꾸민다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으로 들어보면 말장난 같잖아요. 그렇죠? 불국토는 이게 불국토거든? 이 자체가 불국토야. 부처님이 사는 세계가 불국토잖아요. 이게 부처님이거든?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저 인도에서 사셨던 그 나라가 불국토가 아니고 이게 불국토라고. 이 자리가 불국토라고. 응?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 보살이라겠어. 그쵸? 그 깨달은 중생이 보살이 불국토를 꾸미느냐 그랬어. 보살이 불국토를 꾸미면 그게 보살이에요? 아니잖아요. 꾸민다는 건 뭐라고 했어? 아까 장엄이라고 했죠. 장엄. 보살이 장엄한다는 것은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유의법이라고, 장엄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뭔가를 덧칠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유의법이라고. 그러면은 보살이 될 수가 없죠. 보살이 깨달은 중생인데 그러니까 무위법은 뭐야? 저절로 하는 걸 무위법이라고 그러는데 보살은 내가 이미 깨달은 중생으로서 모든 것을 저절로 무위법으로 행하고 사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꾸민다고 장엄한다는 것은 유의로 하게 되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물어본 거야. 보살이 불국토를 꾸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수부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럴까요?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은 곧 꾸미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꾸민다고 한다. 이 자리를, 이 불국토를 꾸민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분별이잖아. 그쵸? 근데 꾸민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뭐야? 꾸미지 않는 거라는 거지. 그걸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이 자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지. 불국토를 꾸미지만 꾸밀 수 없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걸 꾸미는 거, 장엄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분별을 하면은. 근데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꾸민다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왜? 실체가 없으니까. 바다에 물결이, 파도가 일어났을 때는 하얀 물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쵸? 철썩 해가지고 일어났다가 또 쓱 사라지면 그 파도는 없어져. 하얀 물결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물거품이라고 하잖아. 그게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파도가 철썩, 그래서 파도가 딱 일어나서 하얀 물길이 딱 일어났어. 그리고 또 밀려가면은 그 하얀 물은 바다로 다시 되돌아가서 사라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라고. 여기에서 철썩하고 일어났지만 일어남과 동시에 또 철썩하고 사라진다고. 그게 실제가 있냐 이거야. 그걸 잡을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간의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있는 것 같잖아. 그쵸? 우리는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모든, 우리 만법이라고 그러잖아. 만법.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법이라 한단 말이야. 법이라 한다고. 왜 법이라 하느냐면은, 사실 이 자리에서 이게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 생할 수가 없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생하는 거라고. 생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이를테면. 근데 사실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생하지만 다시 생하는 게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이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거는 점점점 너무 생생해져 가는데, 나머지 밖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희미해져 간다 할까? 그렇죠.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감이 없는 거야. 이것만 존재감이 있는 거야, 이것만. 이 자체가 이게 존재감이거든. 그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생각에만 속지 않으면, 분별하는 어떤 그런, 내 습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딱 오면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원래 그러했어요. 아기 때 보면, 우리가, 아기들은 천진난만하다 하잖아요. 순수하다고 그러잖아. 왜? 아기들은 그만큼 분별을 안 하니까. 근데 살면서 분별을 가르치죠, 부모들이. 그쵸? 엄마, 아빠, 컵, 축비, 이러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분별을 배워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순수를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눈동자 봐요. 진짜 그래서 호수 갔다 가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분별하는 그 자체가 없는 거라고. 원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근데 살면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이 분별만 하고 사는 거야. 좋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항상 이분법으로 살아왔잖아요. 왜? 이 세상, 이 세속의 세상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거라고.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그렇게 분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삶이 지탱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분별을 벗어나서 보니까 오히려 삶이 더 오히려 유익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삶이 더 풍요롭고, 더 만족스럽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산다고. 분별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살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은, 꾸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민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거를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이거 도저히 뭔 얘기야. 근데 이 자리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근접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꾸민다? 꾸미지 않는다. 분별을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다는 게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을 벗어났다는 얘기라고. 이를테면 그 겨자씨에다가 수미살을 집어넣는다. 이게 고일이라고.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 수미산은 어마어마한 큰 산이라고. 그 큰 산을 요만한 겨자씨 안에 넣는다는 게 이 일이라겠다고. 이 소식이라겠단 말이에요. 그거 바로 뭐야? 수미산은 크고 겨자씨는 작다는 분별을 벗어나는 거라고. 그 생각을 떠난 일이라 이거죠. 그게 바로 이 소식이라고. 이 소식. 여기에서는 크다, 작다를 벗어나니까.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이게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맨날 선생님 생각을 벗어난 자리, 분별을 떠난 자리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색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몸은 큰 몸이 아니니 이 때문에 큰 몸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 하시죠. 그렇죠?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 깨달은 사람이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게 깨끗한 거라고.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건 어떻게 내는 것이냐? 색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색깔은 건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는 즉시 분별을 해. 그쵸? 색깔을 분별을 해. 아, 여자, 남자. 아,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보는 즉시 분별을 한다고. 그게 색깔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 색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그랬다고. 그건 뭐야? 색깔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분별하지 않게 돼. 모르진 않아. 배웠으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을 배웠습니다. 모르진 않아. 배운 게 이미 있으니까. 근데 모르진 않지만은 또 모든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그게 색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내는 것이 색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일이야. 이렇게. 이 자리에는 색깔이 없으니까. 분별되는 색깔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 당연해. 색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쵸? 소리,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다 저절로 소리가 나면은 듣게 된단 말이야. 듣고 나면은 소리는 어떻게 사라지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저절로 소리는 귀가 뚫려 있으면은 들리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분별을 하는 거야. 아, 이건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는 듣기가 좋고 내가 싫어하는 소리는 듣기가 싫은 거야.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 TV조선 틀어놓으셔가지고 소리도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그 TV조선의 아나운서가 톤이 이렇게 좀 높아. 그래서 뉴스를 하면 얼마나 그게 시끄러운지 소리도 시끄럽지만 내가 분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듣기 싫은 거야. 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TV 소리 좀 줄입시다. 제가 줄여달라고 아버님한테 요구를 하게 되죠. 듣기 싫은 거야. 왜? 내가 분별했으니까.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TV조선 소리나 MBC 소리나 똑같아 이 말이야. 응? 결국은 뭐야? 자기 자신이 분별한 거라고. 소리에 어떻게? 머문 거예요. 막 싸우는 소리는 듣기 싫어. 좋은 음악은 너무나 듣기가 좋아. 뭐야? 소리에 분별한 거라고. 근데 그 분별을, 소리에 머무는 그 분별을 떠나면 어떤 소리든 똑같은 거라고. 그냥 뭐야? 소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힘든 건 뭐야? 자기 자신이 낸 분별인 거라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는 거는 지가 낸 분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좋은 음악에 심취할 일이 없다고. 그게 소리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소리에 머물지 않게 된다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 뭔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칭찬을 듣든 어떤 좋은 욕을 듣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끌려가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그 소리는 여기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없어. 이게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냄새도 그래. 향수는 맡으면 향기로워서 좋아.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면은 냄새 안 좋잖아. 그 또한 뭐야? 자기 자신이 분별하는 거라고. 그게 냄새에 머무는 일이죠. 이 자리에 항상 있으면 그 냄새에 머물 일이 없다고. 그렇다고 분별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 향수 좋은 냄새, 화장실은 안 좋은 냄새,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별이 일어나지만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탐하지만 않으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 냄새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머문다는 건 뭐야? 이렇게 한 지점에 딱 내가 고정적으로 있는 거라고. 향수 좋은 냄새 거기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않으면 냄새는 냄새일 뿐이죠.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에요. 맛도 그렇잖아요. 좋은 맛. 음식, 우리 맛있는 거 막 맛있다 그러잖아요. 맛없는 건 맛없다 그러고. 신맛, 짠맛.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다 안다고. 단맛. 그쵸? 기본적으로. 이 육신에서 느끼는 건 다 아까 똑같아. 향수 냄새하고 화장실 냄새를 분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듯이 똑같은 거야, 이것도. 짠맛, 신맛, 단맛 다 안다고. 혀에 들어가면, 그죠? 음식을 입에 먹으면. 그러니까 짠맛은 짠맛일 뿐이고, 신맛은 신맛일 뿐이라고. 그거를 탐하지만 않으면,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맛을 보면, 그냥 신맛이 일어났다 신맛으로 사라질 뿐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 자리에 이게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게 바로 이 일이라 이거야. 촉감도 뭐 왜 좋은 거 나쁜 거 뭐 꽂아보면 아프잖아. 꽂아본데도 나 안 아파 좋아 막 이럴까? 아니잖아. 꽂아보면은 어떻게 아파요. 그걸로 끝이야. 아파 그냥 그 아픈 자체가 사실 이거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고. 누가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면 좋지. 그걸로 끝이라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걸 탐하지 않으면 그걸로 이미 어떻게 돼? 일어났다 사라진 물거품 같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자리입니다.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생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해도 이거고 생각을 안 해도 이거라고.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그냥 사라질 뿐이야.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했지?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다시 곱씹으면서 그 생각을 내가 왜 한 거지 하면서 다시 어떻게 생각에 머문다고. 그게 문제인 거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당연히 내가 살아있고 하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생각이 이 죽비와 같이 도구라고 그랬잖아. 생각 똑같은 거라고. 쓸만한 생각은 내가 쓰고 살고 별로 쓸모없는 생각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과 씨름하지 말라는 얘기를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그거야. 생각도 이거거든. 여기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그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내? 이렇게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저절로 봉사가 아닌 다음에 눈 뜨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 그 저절로 여기서 마음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 소리가 나면은 여기 이 조그만 소리도 들려. 이 공기 청정기 소리도 저절로 내가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이놈이 저절로 듣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맛을 보고 저절로 생각을 하고 그게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일이에요. 어느 곳에도 머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생각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라고. 머문 적이 없다고. 이 마음은 머물 수가 없어요. 왜? 형체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머물어? 이걸 어떻게 머문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머문다는 자체가 머물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야 뭐가 있는데, 진짜 그래서 이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없어. 마음이 올라오면 이제 불편하죠. 그게 너무 확연해져. 요만한 마음이라도 올라오면 불편해. 그럼 자동으로 딱 이 자리로 이렇게 자동으로 딱 스스로가 알아서 돌아와. 저절로. 불편하니까 바로. 내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가 그래. 스스로가.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게. 왜? 머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거야. 뭔가가 있으면 머물 수가 있잖아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거라고.
뭐가 있으면 머물지. 그쵸? 이 컵이, 이 존재감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은 이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게 머무는 거거든. 근데 이 마음은 없어. 진짜 없다고, 이 마음이. 이게 머문 없이 이 마음을 내라는 것이 없으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라고. 마음을 내라는데 어떻게 머문 없이 어떻게 마음을 내지? 이게 뭐야? 그게 생각이라고.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어떻게 머문 없이 마음을 어떻게 내?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라고. 이게 머문 없이 내는 마음이에요. 저절로니까.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마음을 내고 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한다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하고 있잖아. 저절로.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맛을 보고 저절로 생각을 하고 다 모든 게 다 저절로 해요. 저절로 안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이제 나이를 제가 먹으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걸 막 어느 정도 내가 막 억지로 참을 수 있어.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참을 수가 없다고.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면 나는 참을 수 있어야 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잠도 아무리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자려고 노력해봐요. 잠이 안 와. 내가 뭔가를 억지로 해서는 사실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도 안 했는데 누웠는데 어느새 잠이 들었어. 다 저절로라고, 모든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표도 세우잖아요. 과연 목표를 다 이룬 사람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인생을 나 이렇게 살겠다 해서. 저는 거의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노력은 있죠.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저절로 살고 있지 일부러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일부러 억지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뭐야?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저절로 살고 있다고. 억지로 막 공부를 하려고 하고 억지로 체험을 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 저절로 하고 있다고.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으로 방상을 떠는 것 뿐이야. 진짜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이 없다니까. 모든 게 다. 왜 저절로 하고 있어? 저절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운 거야. 저절로 하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다 이렇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거든. 알아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다 갖춰져 있잖아. 정상적인 정상인은 다 저절로 모든 게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게 이 자리의 이 공부예요. 그 모음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게 어떻게 내가 모음 없이 마음을 내야지 하고 망상을 떨지 말라고. 이렇게 내는 게 모음 없이 마음을 내는 거야. 이거는 머물 수가 없거든. 당연히 이렇게 돼, 당연히. 수불이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 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더냐? 생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죠? 수미산 하면은, 수미산 산은 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뭐야? 그게 생각이라 이거야. 자동으로. 수미산이 커요? 그러면, 네, 커요. 이러잖아. 겨자씨가 작아요? 그러면, 네, 작아요. 크다, 작다에 머문 거라 이거지. 크다, 작다 내가 분별을 해서 그 자리에 그걸 잡고 있는 거야. 크다와 작다를. 그럼 당연히
수미사는 크다 이러죠. 근데 수부리가 말했어요. 매우 큽니다. 수부리도 얘기해서 매우 크다고. 부처님 질문을 듣고 세존이시여,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몸은 큰 몸이 아니니 이 때문에 큰 몸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다, 작다를 벗어나면 그 큰 몸이 큰 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작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다 이거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작다 크다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다 이것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크다도 이것이고 작다도 이것이죠. 좋다도 이것이고 나쁘다도 이것이에요. 맛도, 신맛도 이것이고 단맛도 이것인 거야.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 이거지. 다 떠난 자리, 분별을 떠난 자리. 얼마든지 분별하지만 분별이 또 없는 자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절대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해. 왜? 분별을 벗어나 있으니까.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바보 천치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별 너무 잘해요. 그렇지만 좋다 싫다 얼마든지 분별해. 그렇지만 뭐야? 또 분별이 없다고. 왜냐? 좋다 싫다를 분별한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좋다 싫다를 분별한 내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분별이고 망상이지. 근데 그 분별하는 자기 자신이 없어. 근데 분별을 해. 이게 그렇게 좀 신기하다면 신기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통이야, 신통.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걸 듣고 하는 거 신통이 아니라 이게 신통이라고. 왜?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생각하니까 이게 신통이라고.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하냐면은 또 이런 어떤 특별한 상태가 있나 보다 하고 또 분별할까 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어찌됐든 우리는 생각에만 속지 않으면 분별을 하지만 또 분별이 없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잡지만 않으면, 머물지만 않으면, 뒤돌아보지만 않으면 항상 이렇게 살아요. 다 똑같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자리가 우리는 본래 이것밖에 없었다고. 너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밖에 없었어. 모든 건 다 생각의 농간일 뿐이야. 이것밖에 없었던 거야. 분별되는 뭐가 없는 거라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그건 생각이라고. 생각 아닌 거.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이뿐입니다. 마칩시다.